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8번째 말씀이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목처럼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예배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육의 삶으로 살 것인가 영의 삶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잘 세우시고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적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무의미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만 때우고 갑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예배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 한창 기독교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배를 몇 시간 드리는지 아십니까? 9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3시간을 드립니다. 지금도 한국에도 은혜 충만한 교회는 3시간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3시간 어떻게 드립니까? 1시간도 막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감격에 성도들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가? 예배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 왜? 예배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배의 축복과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어, 아니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어,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교회에 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만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좀 드려볼까?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함이 있는데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 기독교가 반쪽이 났다는 겁니다. 한참 우리가 부흥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주 막 수직상식을 했습니다. 전 세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얼마 가지 못해서 정체되고 바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지금은 딱 반쪽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가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저 서울에 가면은 상계동 쪽에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야산에. 거기에 막 이제 사람들이요, 그 뭐가 있어, 뭐 교회가 있습니까? 천막도 없어. 그냥 그 길바닥에서 그 공터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지 모여. 마이크나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냥 확성기를 그걸 가지고 젊은 조용기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받아 가슴이 뜨거워져.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그래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성령을 받고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고 위해서 왔던 그 16개나 되는 나라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를 그날 믿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지금 교회에서 사라지고 예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의미한 예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빨리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서 이제 살아갈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배에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모습과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질이 변화되고 예배 생활이 변화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질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내일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질입니다. 요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기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뭘 좀 주세요. 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무슨 나를 좀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시든지 뭔가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뭘 받겠다는 의도로 나왔습니다. 그게 예배의 목표였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도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기만 생각해. 받기만. 드리는 건 별 생각이 없어. 오늘 뭘 받지? 무슨 은혜를 받지? 무슨 축복을 받지? 거기에만 몰입돼 있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셔야 되겠죠. 그걸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막연하게 예배를 드려 설교를 은혜롭게 내가 오늘 들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예배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은혜 받았다 싶으면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배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예배를 내가 평가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예배의 태도도 내가 다 관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주인이거든요. 그 하나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었어. 오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졸다 왔어. 이게 모든 것이 나의 판단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삶의, 우리 삶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예배의 주인은 더군다나 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기계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부적절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했는가? 예배를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주의 뜻 성암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설립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서 200명의 성도로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성도가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교회가 뭘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뭘 열심히 해서 부흥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지도 나눠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면을 볼 때는 관계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하라고. 그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는 남편, 교회 가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고 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예배와 기도에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뜨거운 축제처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정말 축제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뭐 이곳에 나와서 뭐 춤을 추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힘쓴 게 있다면 신실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금요철야를 강조해서 이 금요철야 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역시 열심히 모여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300인의 새벽 기도 용사를 모아서 날마다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 시간이 있으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하고 그렇다는 다음에 밤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가장 그래도 시간을 내기가 좋은 시간이 새벽에. 왜? 새벽엔 딴 일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뭐 다 바빠. 이 목사님들이 다 모일 수 시간이 없어. 왜? 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모인지 아십니까? 조찬 모여는 모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에 모여. 그 시간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모여서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왜? 많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감격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교회의 모토입니다. 또 하나 이 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교회는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너희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 파주에 있을 때 금산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간절하게 느꼈던 것은, 야, 금산에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많은 아이들 믿음으로 커야 될 텐데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자녀 교회를 어떻게 시킬까?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잘해야 될 텐데,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사람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야, 너 교회 다녀?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지금은요, 아이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냐고.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를 친구들한테 말을 못해. 왕따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었어.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회를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시당하고 더 멸시당. 교회 다니는 게 멸시당한 일이 됐어. 초창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우리가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뭔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다니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부모의 말씀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교회 가서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왜 학교가 어려지고, 왜 지금 세상이 어려지고, 교회도 어려지고, 이렇게 왜 됐습니까? 가정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어. 부모의 말에 권위가 없고, 교사의 말에 권위가 없고, 그럼 교회도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권위가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MIP라고 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엄마들 기도하는 거, 엄마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아비손 블레싱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줬습니다. 가정을 통한 신앙 교육,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반쪽이 났냐?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실패해버렸어. 제자교육이 실패해버렸어.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여기가 문제였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양육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면 이 아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삶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데 그 뭘로 판단할 겁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된 우리도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자녀들도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에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성도의 삶이, 가정의 변화가 중요하다면, 그것 통해서 교회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뭡니까? 옷은 내 모든 것을 가려주는 것이 옷입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다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단정하게 살아가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입니다. 교회 나올 때 그렇게 한 사람 없죠. 교회 나올 때 술 먹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옷 벗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미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 저는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을 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늘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눈을 떠도 그 사람 생각, 낮에 돌아다녀도 그 사람 생각, 잠을 자도 그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지? 마음은 전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예배 때 한 번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 그리고 온 마음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들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는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은혜와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시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고통일 수도 있고요, 고난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그걸 내가 받아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 왜?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선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로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행할 일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같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어디까지 만나보셨습니까? 군수,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 대통령, 누구를 만나서 대화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도지사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도지사 앞에만 있어도 딴짓을 못합니다. 뭐 스마트폰 보고 옆 사람은 얘기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습니까? 집중해. 뭐라고 말하는지.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요 더 막 그러겠죠. 우리는 왕 중에 왕,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지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 최선의 모습으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마음을 단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 기도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으니까 너희들 와서 나에게 뭘 바쳐라,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제시한 예배 원리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지,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뭐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야, 너희들 이제 종살이라 했는데 이제 광야로 나오지 않았냐?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나의 나라를 만드니까 법이 필요하다.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제사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왜 읽기 힘든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나와. 실을 어떻게 꽈라는, 청색과 홍색을 어떻게 하고, 그 성막을 쌓을 때 뭐 4겹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하고 색깔 뭐하고 두 번째 모양 어떻게, 뭐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잖아,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 뭐 제사장 어떻게 세우라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었으니까 모세가 백성을 불러. 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백성들의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2번 나와.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어. 그것도 그 과정을 또 똑같이 말합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제사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것, 아롱진 것, 병든 것, 이런 거 갖다가 그냥 막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갖다 바치지 말라고 했어. 저 먹고 흠는 거 바치라 했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예배 드린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예배를 드린다고 해라. 나는 귀를 닫겠다. 눈을 감겠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정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원하신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찬양 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자가 아닙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그런 복음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 나와서 함부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면서 우리의 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라니까. 우리 모든 예배자, 그 예배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가장 좋은 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서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말고 예배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 예배 순서에 익숙한 자가 돼. 제가 그 중학교 때 우리 계속 뭐 주일 예배 할 때 중고등부도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3년 지나니까 애들이 축도를 외워버려. 축도를 맨날 목사님 축도하니까 그걸 뭐 매주 들으니까요 축도를 외우더라고. 그냥 자기들도 막 애들이. 여러분들 근데요 축도를 외운다 예배를 잘 드립니까? 순서에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져야 돼. 예배에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내 마음속에 있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이게 완전 체득화돼서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예배자로 변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천국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 갑자기 천국 가서 언제 훈련받고 언제 예배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훈련시킨 거야. 야, 예배는 이런 거다. 여러분들 예배의 전형은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원형이야. 하늘나라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운행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흰 옷을 입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체득이 돼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온통 그냥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자니까. 예배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익숙한 자가 다. 너희 삶이 다 예배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의 모델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항상 묵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한테 기쁘시게 받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받을까? 아니요, 북한에 있는 애들도요, 그 꼬마 애들도 김정은에게 어떻게 더 자기의 사랑들을 막 표현할까? 김정은을요, 생각만 해도 눈물 흘립니다. 걔들은 김정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애들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걔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아니 하물며 그런 독재자도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다고 난리가 나가고 막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늘나라의 예배로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을 때 낯설지 않지 않겠어요? 아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도 늘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렸어. 아 그때 하늘나라도 똑같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천국 가니까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천국 가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원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신 데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곧 훈련이다. 훈련이 없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제가 1부 예배 때 주일학교들 나오라고 한지 아십니까? 왜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주일학교도 예배 드리죠. 물론 학생부도 또 끝나면 예배를 드리죠. 근데 대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지. 어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예배에 대한 추억과 경험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힐링 워십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모든 문제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그 치료받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당들은 굿하지 않습니까? 절다는 사람들은 뭐 3,000배 하고 하지 않습니까? 불공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요 벗겨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인데 왜 예배를 소홀히 하십니까? 예배가 모든 것의 핵심인데. 예배는 힐링, 치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프레싱 워십입니다. 감동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감동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 깊이 있는 영적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은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다른 게 안 보여. 늘 그 눈이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구령 열정이. 아니 그렇잖아. 지옥을 안다면 여러분들 그 20일 동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AP 그 특파원들이요, 그 막 폭탄이 날라오는 그 전쟁 초기에 그것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우리나라의 TV에서 방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산부인과가 2층에 있는데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요, 폭탄이 터져서 막 건물이 무너져. 그래서 그 산모가 이 다리가요 절단이, 골반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피를 흘립니다. 결국은 아기도 죽고 그 산모도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우리가 모르죠. 전쟁이 나서 여기서 총소리 나고 여기저기 대포 터지고요, 그냥 아비 귀환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러면 우리가 지옥과 같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치열합니다. 지옥은 더하다는 것이, 잠시의 휴식도 없습니다. 그 의사들이요, 그 수많은 시체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겠지,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이제는 조금 이런 시체를 봐도 내 요동치 않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밤만 되면은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큼의 구령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도요 20서라도 전도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왜?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구령 열정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감동의 예배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브레싱 워십입니다. 축복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삶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보내도 계속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는 걸 고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자식들이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큰애는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도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예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대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해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부분도 다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2025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있고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